아멘. 중상층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분 뒤에 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가 너무 탁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미진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은 광고 드리고 바로 말씀 들어가고 찬송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예상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세례받은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셔서 한 해 결산이 얼마였고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교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자녀들, 온 가족들이 함께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장학부에서 모임을 갖고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은 매일매일 도서비를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아는 좀 와서, 목요일도, 금요일도 다. 그럼 일주일 내내 나오는 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특별 장학금을 또 따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예, 배 안에 있는 애들도 다 해당됩니다. 다 모시고 와서 온 가족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의 힘을 합해 주시고 당회원들도 다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준비를 다 했으니까 그 일에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자원하여 받아서 장로님들 부담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직 세미나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기를 원하고 수년 전에 우리 권사회에서 목사님 회의 진행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간단한 것 같아 보여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나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해달라 하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한번 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마다 임원진들이 바뀌면은 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뭐 눈치껏 보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제 1강은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2강은 그때 어떻게 은혜롭게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은혜로운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2강으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회의 진행법 책자를 갖고 왔길래 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그걸 참고하였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장에게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근데 그 책을 좀 보면은 좀,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알게 되고 오늘 간단하게 1강을 준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는 꼭 경건회를 잠시 들으십시오. 그게 5분이든지 뭐 1분이든지 경건회는 잠시 찬송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회원 중에 기도자 한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도 순서대로 하면은 좀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 그 설교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설교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설교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 첫 말씀 함께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전에 어떤 분은 사도신경 하면 좋습니까? 주기도문 하면 좋습니까? 마칠 때 하면 좋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해온 은혜대로 신앙 고백으로 출발해도 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도 되고요. 그건 그 회의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해순상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할 때 협의체로 경건회를 잠시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진행법 넘어갑니다.
회의 진행법에는 일상적으로 매월 하는 원래 회의일 경우와 정기총회가 조금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원래의 매월 원래일 경우는 서기가 이 경건회를 하고 난 뒤에 서기가 회원 전명을 하고, 보통 지금은 뭐 국회 같으면 정적수가 있는데 우리는 재직회나 이런 모임들이 정적수, 즉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수, 이런 걸 지금 따지지 않고 모이는 대로 순서가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회원을 몇 명이 참석했다 전명하고 회장이 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기가 나와서 지난달 했던 전회의록 낭독이나 또 서기나 또 총무가 누구 나와서 지난달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야 우리가 여전도에다 남성교회가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내용도 다루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 보고가 있으면 회계 보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건 토의, 어떤 우리가 다음 달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안건을 내놓으면은 토의에서 합의하면 되고, 안건 토의가 끝나면은 회장이 폐회 기도를 드리면은 일상 원래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고요. 정기총회일 경우 한번 보실까요? 예, 자막. 정기총회일 경우는 원래일 경우 똑같은데 중간에 이제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 개정, 임원 개선, 신구 임원 인사, 신임원 취임,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신안건 토의,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 이 순서 원하면은 복사를 해 둘 테니까 임원들은 행정실에 와서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딱딱 이렇게 임원들이 처음 맡아서 회장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이것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일상원래회와 정기총회 시에 이런 흐름과 순서로 미리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 개정안을 임원진들은 미리 준비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가면은 우왕좌왕하고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렇게 회가 난백상 어려워지니까 임원진들은 원래일 경우 정기총회일 경우 이런 순서 절차로 준비를 미리 하시고 들어가면은 회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회의할 때 우리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음 자막 한번 보실까요? 안건 토의 시는 원안, 동의안이라 말을 하죠. 아무 안 없이 내놓으면 안 되고 임원들이 들어갈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구상적인 것을 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 안보다 이 안이 더 좋습니다 하면은 그게 개의안이 됩니다. 여기도 동의와 제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나는 또 원안도 별로고 개의안도 별로다. 그러면 또 다른 안 내면 이거 재개의안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재개의, 재개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동의하는 데에 따른 내용, 왜 내가 이런 개의안을 냈는지에 대한 설명, 또 재개의안 냈는 데 대한 자기의 마음, 이거 다 내놓고 거치고 난 뒤에 토론을 하고 표결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결은 마지막 했던 재개의, 개의,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붙이면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 그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실까요? 회의에서 회의할 때 유의할 점.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든 말을 조리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띄엄띄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막 다 끊고 이렇게 하면은 회의가 안 되고 또 기분이 상해지니까 회원의 말을 끝까지 존중하고 경청해 주는 것 회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만해봐라. 시끄럽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뭐 이러다 보면 회의가 안 돼요. 회의를 할 때는 존중해서 끝까지 들어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노예 가보면은 이런 다 목사님 장로가 모이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마이크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너무 지쳐서 집에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너무 지나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회의하다 보면은 너무 혼자 독주하여 말을 하면은 전체 회의가 다 깨져 버립니다. 내가 할 말만 딱 요지만 딱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회의 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수결 원칙으로 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 그래서 저는 당에도 그렇고 다 뭐 공상단처럼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 들어보고 의견이 다르면은 그래서 조합하도록 하고 그 의견이 팽팽하면은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면 7명 모였는데 원안과 제기안이 4대 3에 대해 하면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민주적 절차라고 한 표가 맞다고 해야 하면은 후유증이 커요. 다수결 존중을 원칙으로 하되 너무 좀 이야기가 팽팽하다 싶으면은 잠시 합의를 미루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요. 뭐 당회에서 계속 하니까 왜 당회 장로님 하나 해가지고 전교인 투표를 했어요. 몇십 명 되지 않는 교회인데 두 분이 최종 올라왔는데 표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24대 23이 나온 거예요. 그 24표 얻은 분을 모셨어요. 다수결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유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한 표 차이로 누가 당임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표로 던진 23명이 동의가 가능하겠어요?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 참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좀 유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다 민주적이다 하는 것이 다수결 이게 참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정치도 보세요. 다수결 많다고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 영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민주적 절차도 필요하지만도 때로는 이 합의적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모든 회원이 한마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것이 가장 순리적 회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멀리 갈 수 없고 여럿이 가면 더디나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주는 메시지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 회의가 진행될 때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되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여서 모여서 회의할 때 오히려 끝나면은 참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은혜 받고 예배 은혜 받고 회의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남녀 선교회가 재직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절차와 순수에 따라 진행하되 합의적인 정신으로 각 전도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강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2강 이제 들어가는데요. 2강은 은혜로운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익숙하지는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대화 문화가 아니거든요.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대화 잔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앞에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조심해. 여자들은 입 다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화가 익숙하지 않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래 받았어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어른 놈이 뭐 이렇게 나대냐. 니는 너무 말이 많다. 다 말을 못하게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없고 눈치만 늘어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화해보라 이렇게 하면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요.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이면 그냥 뭐 대놓고 화부터 냅니다. 내 맞다, 네 맞다. 대화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 참 큰 문제거나 요즘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기를 조곤조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과 달리 신세대 어머님들은 애들을 귀히 여기다 보니까 이야기할 정도 다 그냥 두거든요. 많이 질문하라고. 그런 질문이 되어 있다,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애들은 TV 방송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기특할 정도로 이야기를 잘해요. 실제적으로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세대 때는 다 말하지 마라. 말이 많으면 인생 쪽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못하게 문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슬기로운 대화법도 회의 중에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민수기와 에베소서 두 본문 중심으로 어떻게 은혜로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민수기 13장 전후를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이 누가 사는지, 지형은 어떤지 다 알아보라 해서 40일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보고사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삼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는 그 땅은 기름지고 참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이 거류민들은 키가 크고 막 힘도 장사여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인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보고가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사실적인 보고는 맞아요. 번들어 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뒷줄을 보면 돌을 들어 모세를 막 치려 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 된다, 죽겠다 하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때의 광야를 걸어갔던 이 장정들, 어른들은 노중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안 된다, 죽겠다 하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죽겠다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이 일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아도 죽겠다, 죽어도 죽겠다, 무조건 죽겠다는 용어가 써야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이죠. 어떤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어머님의 말이 항상 빌어먹을러. 그 아들 공부를 참 잘했대요. 공부를 잘해 100점 맞아오을 때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참 빌어먹으려면 공부는 잘하네. 그런다는 거. 그거 빌어먹을 거에 왜 들어갑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 법대로 들어갔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참 빌어먹으려면 서울대 법대 들어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어먹을 아들이 서울 법대로 들어갔는데 사법고시를 쳤는데 2차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고시를 패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이야기대로 친구, 검사, 판사에게 빌어먹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남의 해를 끼치는 언어, 분쟁, 부정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대화의 기술에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똑같이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와서 보고 가잖아요. 그래,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건 맞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없고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으니 우리가 능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다 있거든요. 밝은 면, 어두운 면, 좋은 것, 안 좋은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렇게 모든 걸 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걸 본 거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본 거죠. 긍정적인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던 축복의 언어를, 즉 은혜스러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만나는 젊은이들에게도 교인들끼리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한다 하셨습니다. 이 서울법대 나온 이 친구가 늘 이렇게 어머니 빌어먹을 놈 하다 보니까
친구 판사 검사 되는 친구들 빌어먹고 사는데 너무 인생이 초라해가지고 어느 장명소를 찾아갔다가 합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인생 피워보려고. 그래서 이야기를 장명가가 이름 장명하러 온 이 서울법대생에게 이름 장명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좀 해보라 했더니 항상 어머하게 들기를 잘해도 못해도 빌어먹을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장명가 이름 바꾸기 전에 이걸 바꾸라 합니다. 벌어먹을 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이 아니고 벌어먹을 놈.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학원을 경영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번지. 그 다음 고시에 들어가 장가도 못 갔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예쁜 석시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고 벌어먹을 사람인데 벌어먹을 사람. 아멘? 여러분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고 벌어먹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빌어먹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벌어먹을 축복된 자손들입니다. 이 언어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5, 60대에 지나가 보면은 여성들 얼굴 보면 얼굴 바탕이 그렇게 이목구비가 이쁜 얼굴이 아닌데 이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은 남편으로부터 항상 이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목구비는 뚜렷한데 무서운 여성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항상 사나운 말을 남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현재의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모습이다. 믿습니까? 맞아요. 현재 아내의 얼굴은 현재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분이 별로 없고 얼굴에 편안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이뻐 보이기도 하고 사나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가 계신다면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보십시오. 사납게 생겼다면 내가 사납게 된 것이고 이쁘게 곱게 생겼다면 내가 이쁘게 곱게 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 알아야 됩니다. 제 아내 얼굴 보면은 내가 얼마나 사납게 살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쁜 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 이런 훈련도 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보, 당신 얼마나 그렇게 멋진지. 지나가면 내 성질 당신 따라갈 것 같대. 집에 있어. 내가 돈 벌게. 이러는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갖고 돈 벌어 온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돈 안 벌어 오는 남자 어디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멋져? 이래 나가다 다 따라오겠어. 집에 놀아. 내가 돈 벌게. 이런 데 이제 죽자 사는 일 안 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내는 이렇게 출근한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올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이 언어가 사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부정적인 언어 아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회의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참 이모는 참 잘하고 애쓰고 수고 많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 이런 것이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질고 점잖고 그런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오이코도메는 건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하는. 건축자들은 어떻습니까? 못 하나, 돌멩이, 나무 조막 하나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이런 견실한 건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오이코도메,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즉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 필요해서 다 모아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덕이라 말하는 이게 오이코도메입니다. 찬양대 우리 지휘자 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정세원 집사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 받으면은 봉사하는 자리에 어디에 먼저 보냅니까? 주로 교회가
교사로 보냅니까? 성가대로 보냅니까? 다 성가대입니다. 뭐 성가대는 뭐 콩나물 대가리 몰라도 됩니까?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성가대 가서 일하십시오. 성가대 가서 일하십시오. 근데 찬양 지휘하는 분들은 뭡니까? 음악에 이론도 안 돼 있고 음정도 안 맞는 그 사람을 가지고 뭐 엘토비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내잖아요. 이게 오이코돔에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덕이에요, 덕. 이게 덕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음악 재능이 없어서 이론이 안 돼서 음성이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다 쳐내는 것이 아니고 보내주면 보내준다 그걸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덕이라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베드로후서입니까 보면 믿음의 덕을 더 하십시오.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막 자기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해야 된다. 덕.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은혜스러운 덕스러운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이 예화를 들었지 싶은데요. 어떤 은퇴 목사님 글을 읽다가 내가 좀 감동받은 내용들인데 자기 친구 모교의 담임 목사 청빙하는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기도 중에 귀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좋으면은 교회 안에 집에 안 가고 마당에 모여서 시골 같으면 뭐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런데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 청년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 담배를. 세상에. 요즘도 담배 피우면 야단 나는데 그 옛날에 좁은 동네에 목사가 담배 피웠다니까 야단 난 거야. 이래 이 소문이 한갑을 다 퍼져버렸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이 복음 전도기에 막힌다고. 그래서 재직하는 재직기를 모여가지고 다 쫓아내라고 목사님. 응? 어떻게 우리도 안 피우는 담배를 목사가 피우냐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아들이 니코틴도 충만하네. 뭐 이러면서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쫓아내라고. 그리고 이 어르신 장로님이 사이를 보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성도님 어떻게는 장로님 뭘 어떻게 해요? 당장 보내야 되죠. 담배 피우는 목사가 이 동네 알았다면 전도길 막히는데 빨리 보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야단 나. 알겠다고. 그 장로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거는 우리 결정합시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할게요. 그런데 담배 끊어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담배 끊어서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 담배 피우는 목사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담배 피우는 목사를 배출했다면 뭐 덕이 되겠습니까? 한 몇 개월 시간 줘서 담배 끊어서 보내면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로님 말씀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보내가는 창피스럽고 누가 받아줄 교회도 없고 이러니까 아 장로님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알아서 그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시고 뭐 서부 보소. 이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저런 일을 아시죠? 그래서 교회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2달 뒤에 이임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목사가. 자기 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 2달 말미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데 이분이 나이 40에 늦게 회심해가지고 목회하겠다고 신학 와서 목회를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직장 다닐 때 피웠던 담배를 끊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기도하고 그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재직기 아닌 재직기로 장로님 주재 아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다 됐고 목사님 이제 2달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결의해서 보냅시다. 그랬더니 저기 뒤에 있는 분이 장로님 목사님 담배는 끊었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진짜 끊은 거 맞습니까? 했더니 제가 보니까 어지간히 끊은 것 같습니다. 그 여 앞에 있는 분이 장로님 예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다 좋잖아요. 맞죠? 담배가 문제였잖아요. 맞죠? 그럼 담배 끊었으면 됐지만 같이 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다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덕 오이코도메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덕 오이코도메입니다. 그냥 내쳤으면은 목사 그 인생도 끝났을 거고 교회도 시끄러워서 법했는데
이 덕스러운 장로님으로 인해서 이 한 목사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 수만 있다면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우는 거. 다 살리는 것이 덕입니다. 다 살리는 거. 오늘 본문 바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이 덕스러운 말을 하여 사람 살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 방송국 아나운서 이윤지님이 인터넷에 올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도 기독교인인데 중3 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전교 1등 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학교에서는 다 될 거라 예상했는데 이 친구만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학교 친구도 만나기 싫고 이래서 집에 방문 잠궈 처박혀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야 나오너라. 나하고 고스톱 한판 치자마. 인생 지나가면 별것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야단 칠 줄 알았는데 1등한 딸이 외고도 안 돼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창피하나 이렇게 해갔는데 얘야 나오나 고스톱 한판 치자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크면서 보니까 하나님 위로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외고를 나중에 재수해서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아나운서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윤지 아나운서 그 글을 썼대요. 그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면접 보고 와서 떨어졌는 그 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니는 삭발해도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큰 위로가 힘이 되고 다시 아나운서도 제시를 거쳐가지고 지금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가족 간에 남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끼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언어, 올 한 해 우리 재직 수련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운을 차리고 살리게 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까?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대화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저 부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훈련도 필요로 합니다. 한 대화 기술을 요구하는 상담소에서 내놓은 효과적 대화 기술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경청.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참 듣는 거. 이게 대화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뭐 이래서 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경청이 필요한. 이게 대화의 첫 단계. 일단 한번 들어주는 것.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회사에서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일의 의미를 못 느껴요. 이럴 때에 상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군요. 어떤 점이 특히 힘든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 그래야 전문의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죠. 두 번째가 여러분 예상 공감해 주는 그래. 이 아내와 남편의 대화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공감이죠. 자, 어떤 분이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를 해서 여보 내 아파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혹시 박정현 청년이 결혼했다 치고 회사 바쁜데 아내가 내가 아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남편들은 빨리 병원 가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렇죠. 많이 아파 여보. 얼마나 아파?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사실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은 공감에 대해서.
아, 병원 갈 줄 몰라서 전화했겠어요? 아이고, 이 덩신아. 참, 답답해. 그리고 전화 오면은, 여보, 아빠 이렇게 하면은, 뭐 하고 있노? 지금 병원 빨리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고, 남편의 따뜻한 위로 공감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죠. 여보, 얼마나 많이 아파. 내가 당장 갈게. 뭐 이런 공감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 대화의 기술을 너무 못 배워서 일어나는 사단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공감하죠. 첫 번째가 경청, 두 번째가 공감 능력, 세 번째가 개방형 질문.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아프다 이러면은 얼마나 많이 아파. 이런 식으로 공감에 더하여 질문을 해서 그가 계속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파 이렇게 하면은 뭐 안 아프고 사는 사람 어디 있노?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대화의 기술이 그만큼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존중의 언어. 상대 얘기할 때 그 말을 끄덕여 줄 뿐만 아니라 참 괜찮은 생각이에요. 별로 안 괜찮은 것인데 참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한 때가 많죠. 예를 들면은 젊은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당신 세대의 경험과 관점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이러한 존중의 언어. 예를 들면 아주 하급 직원이 뭐 안을 내놓았을 때 네가 뭐 안다고? 이게 아니고 내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었느냐. 이게 존중의 언어로 하는 대화가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연한 사고. 즉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그 태도가 대화의 기술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점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사물이나 세상에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 기쁨, 슬픔, 웃음, 울음, 긍정, 부정. 우리는 주로 어두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머를 사용해도 이제 블랙 코미디 이런 쪽을 많이 하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대화가 훨씬 성숙하고 유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은 그 자리 다음은 절대 안 가고 싶은 자리가 있고 어떤 곳에는 너무 힘이 돼서 자꾸 가고 싶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되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 은혜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여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언어가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